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은 사람이 5,000명쯤 됐다. 그렇게 하고 마가, 마태, 누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것만 기적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적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나에게 요만큼 있는데 이게 풀어나기를 바라는 기적만 기적인 줄 알아요. 여기다가 축복이라는 이름도 갖다 붙이고 기적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은혜라고도 하고 주님이 동행했다고도 하는데 모두 이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 5,000배가 되었다. 거기에 우리는 아멘하고 경도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하면 기적 더하기 의미 더하기 시각입니다. 시각적 기적인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아동부 집회만 2군데 해가지고 아동부는 몇 개 힘든 것 같아요. 캠프 코리아 집회도 일단 힘들었고 동성교회도 아동부 집회니까 만만치 않죠. 목소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거 기적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맞습니다. 그것만 이건 문제죠. 우리가 이것만 기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문제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때 주로 뭐 때문에 감사해요? 내 건강이 많아졌어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해? 나의 재물이 많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요. 왜? 집이 넓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유형이 이거라고요. 딱 이 유형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기적은 없나요? 다른 기적은 마치 기적도 아닌 것처럼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여도 5,000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만 기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문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죠. 이것도 요한복음만 등장되는 보도입니다. 기적의 촉발자, 촉진자. 여러분, 기적을 물론 주님이 일으키지만 그 기적의 재료를 제공한 사람은 어린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주도할 수는 없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일을 도울 수는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돕는 사람이냐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냐 하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뻔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바치죠.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기적의 촉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촉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촉발되느냐? 내 것을 챙기지 않는 마음이 아주 은혜롭게 작용되기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주님이 일하셔야 기적이 됩니다. 기적을 내가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을 챙기는 분위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내 것이 커지기를 바라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기적은 옛날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바탕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내 것 챙기기. 대략 세상은 내 것 챙기고 더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정도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내 것을 챙겨놓고 너를 고민하고 챙기기. 이런 유형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너를 돕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식의 논리에 따르면 십자가 사건은 불가능했습니다. 자기 먼저 살고 봐야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신 것 때문에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챙겨놓고 난 다음에 여유분에 얼마를 벌어 너를 챙기겠다, 이 정도 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 개념에는 문제가 있다. 정말 내가 없지만 너를 챙길 수 있을 때 주님이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50명, 100명씩 앉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내가 먼저 먹고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너희 먹는 걸 뒤로 하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가능하려면 내가 먼저 먹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을 수준이 아닌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일을 맡겨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맡긴다, 못 믿으니까 맡기는 것도 있어요. 지금 나누어 주라는 이야기는 제자들을 믿을 수 없어서 맡긴 일입니다. 왜? 먼저 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기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다 보니 자기가 먼저 먹을 수가 없죠. 나중에 먹게 되죠. 자기들만 나중에 먹었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예수님도 나중에 드셨죠. 저는 요한복음 6장의 급식 표적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내 것을 바친 어린아이, 나중에 먹은 제자, 나중에 드신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뭔가 먹을거리가 생기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양이 늘어나는, 같은 종류의 것이 많아지는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 둘씩 늘어나는 건 볼 거예요. 왜? 여러분의 성실성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고 난 다음에 5,000배가 많아지는 표적은 못 본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먹겠다, 내가 먼저 가져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넘어서셨어요. 같은 종류의 것이 많아지는 표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같은 종류의 것이 달라진 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죠.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같은 종류의 액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집니다. 향기가 달라집니다. 맛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많아진 건 없습니다. 두세 통 되는 들 항아리, 돌 항아리, 그러니까 6, 3, 18, 그 동항아리 6통에 부어놓은 양만큼만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떠다 주면 그만큼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도 기적이라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내가 변화받은 것, 나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 이런 일들에 관련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 가정이 예수를 따르게 된 것, 이런 걸 내 물질이 많아지는 것보다 대단한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대단히 자본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표적의 두 번째 유형은 같은 종류의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없이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고 오래되면 냄새나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냄새가 나느냐? 당신이 포도주로 바뀌는 은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아니, 2000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은혜라는 게 갑자기 나를 위한 상관 있는 분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가 서형성 너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설명해 준다고 설명이 되고 누가 강요한다고 강제가 되어 받아들이겠습니까? 은혜롭게 스며든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 살다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가 없이 지옥 간다면 참 가슴 아플 텐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그렇게 진하게 만난 경험 때문에 하늘나라가 확보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기적을 말하는 거죠. 그 표적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표적의 두 번째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을 보세요.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 보세요. 아마도 포도주를 만들 때 돌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은 사탄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어떻게 여기냐면 신기하다 하고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신기하면 무척 궁금해하는 아주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신기한 걸 못 참아요. 어디 갔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얹었더니 언증증 났더라.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갖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만 하고 현상만 보고 100% 믿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병든 자가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던 교회도 목회하기 싫어서 모세 오경을 적어놨는데 신학교 안 가려고 마태다가 누가 요한복음을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칸 남겨놓고 그래서 빵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때는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신학대학교가 아니고 신학교였을 때, 근데 그 해에만 목회자 특별 전형으로 목사님 아들들을 뽑는 전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전형으로 꼴등으로 들어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목회를 못한다.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초학교에 가서 성가대 지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교육부시도 안 하고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고. 70명쯤 됐을 때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목회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감독님 간증에 따르면 집채만한 물이 입으로 들어와요. 양복이 다 찢기고 와이셔츠 찢기고 몸부림을 치고 강대상에서 떼굴떼굴 부르다가 눈이 뒤집힌 상태로 막 지하실로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더 기도하시겠다고? 그걸 교인들이 보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좀 나았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여겨왔어요. 자, 부흥은 뭐냐? 구름대처럼 모인 사람들이 모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부흥이에요. 다 얼마나 우리가 신기한 걸 좋아하는지 보세요. 병든 자가 일어나자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몇천 명씩 왔다. 우와 놀랍다. 이게 신기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몇천 명의 상태가 신기하고 호기심 나는 그 일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건 교회 성장이죠. 그들이 삶을 예수 중심으로 살아요? 아니에요. 늘 갈증을 가지고 신기한 일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 DNA가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그거 하나 바꿔놓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종류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기적적인 역사죠.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은 질이 달라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여러분, 표적의 두 번째 유형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같은 종류의 것이 살아나는 것.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의 일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53절로 54절. 물론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갔더니 그 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기적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것과 뭐가 달라요? 영원히 죽을 내가 주님을 만나 영원히 살게 된 이 믿음의 역사는 정말 차원이 같지 않을 만큼 대단한 질적인 변화인데,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진 것보다 훨씬 더 격차가 큰 질적인 변화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표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만 표적이라고 여겨요. 우리가 얼마나 신기한 경험을 좋아하는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악령도 뭐 늘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조작한다. 일어난 것처럼 조작해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9장 11절로 12절.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이 사람도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입니까? 눈을 못 본다는 것은 뭐 죽어있는 것과 거반 다르지 않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과의 환자는 예수님을 밀고 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실로암 연못가에 맹인되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표적이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내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체험을 하면 주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체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물이었던 내가 포도주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2절로 44절.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나사로입니다. 같은 종류의 것이다 그 말. 죽었다가 살았어요. 나사로예요. 한국적 정황에서 한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나면 아마 자기 입으로 말할 거예요. 나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 가는 이유예요. 내가 손을 얹은즉 병든 자가 일어나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내가 당신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한다고요. 나사로는 자기 입으로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죽음을 경험하고 삶을 경험했다라고 주장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잖아요. 둘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참 구세주인 증명이 나사로이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지 나사로 입으로 자기의 영적인 권위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만약 한국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까불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것이 죽었다 살아나 같은 종류로 있는 거예요. 물론 소생을 경험하지 못한 나사로와 소생을 경험한 나사로가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달라진 것을 인정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도 표적입니다. 도리어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 중에 많이 나오는 표적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 말고 육체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사실 아동들에게 어저께가 성육신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설명으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독교가 설명으로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조직신학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거 죄악입니다.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처럼 책 몇 권으로 설명한다? 그 죄악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분들.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치 예수님이 다 파악당한 분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의 인생에 개입해야 되는 분이고 더 이상은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분으로 내가 이미 선을 거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날마다가 기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들은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만 표적이 아니고 나의 재물이 많아지는 것만 표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리고 색깔도 없고 내용도 달랐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 같은 종류의 물이지만 포도주가 되었다. 물을 먹고 사람들이 즐거워하진 않지만 포도주를 마시고는 즐거워하여 축제가 시작되는데 내 한 몸이 쓰임받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적으로 여기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다 파악된 것처럼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죄악입니다. 걔네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 아침에도 말했지만 사람 안 변해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사람 안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다 바꾸시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만나는 것이 이게 기적이에요. 다음 주에 또 만난다고 누가 그래요? 이건 정말 교만한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다음 주, 아니 이 시간에 한 시간 뒤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적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것, 익숙한 형태로 반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준비했던 동기는 분명합니다. 기적을 너무 한 종류로만, 한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것, 나의 재물이 많아지는 것, 그것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것만 기적이라고 해요. 아픈 나의 몸이 기도받고 낫다는 것만 기적으로 여겨요. 그런데 더 훌륭한 기적은, 모든 것들보다 근본적인 기적은 첫 번째 표적인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첫 번째라고 카운트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근본적인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 달라졌다는 것, 달라질 것이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늘 기적은 나의 삶 자체가 기적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 자체가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기적이 와 있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